우리 시온성가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에도 참 은혜가 됩니다마는 여러분 그 가슴에 달린 그 명찰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달라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깊숙한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텐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정녕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겠죠. 그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겠죠.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도 안 되고 내가 기도는 하는데 앞이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심각한 일 아닙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앞부분 22절까지 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는 주님의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가 계신다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내가 따라가며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인정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사는 양이라고 우리 같이 고백했어요. 그 양된 우리 주님의 양된 우리의 특징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가운데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모르지 않는다. 네가 나를 향하여 등 돌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힘써 다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잘 안 들려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밝히 알아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거든. 그냥 에이그 다음에 듣지. 아이고 세상에 신경 써야 할 체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주님 소리 들으면서 믿음 생활 하겠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겠지. 광신도자들이나 주님 음성 듣는다 하겠지. 특별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나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교회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눈을 주의 말씀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닦으셔야 해요. 귀를 닦으셔야 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신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안 들리니, 안 들으니, 그리고 못 들으니 불안해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엉뚱한 행동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못 들어서, 안 들어서, 거부해서. 여러분, 주님의 양에게 주님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모실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yes, no, 기다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종류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허위로 돌리지 않아요. 지금 잠깐 기다려야 하나? 예.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아니라고 응답하시고, 예스라고 응답하시며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거 경험하느냐? 깨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10장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이 어떤 명확한 명분이 있어도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양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어떤 이유 속에서도 거기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주께서 22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양된 삶은 오늘 우리에게 27절에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반드시 주님의 양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 양에게는 반드시 이게 되어야 된다고 27절에 얘기했는데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엔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내 양은 듣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주님 앞에 선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부분에 선한 목자고 너는 내 양이라,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과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안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뒷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참 묘하게도 22절에 이 주님이 이 말씀하신 날이 언제냐면 수전절이라 이렇게 나와요. 수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은 국가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하카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봉헌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봉헌한다? 성전을 봉헌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찾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그 누가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쑥대밭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 스스로 주님의 성전을 쑥대밭 만들어 놨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강도의 구렬들로 만들어버렸다고 주님이 하시면서 더럽혀지고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시고 뒤엎으시고 딱 격노하시면서, 주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격노하신 모습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백성들이 왜 어찌하여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기도한다는 자들이 어찌하여 왜 네가 내 품에 들어와 내 집을 마음대로 쑥대밭을 만들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리고 강도들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렸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회초리들어 때리시고 다 둘러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경각심을 가져야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을 다시 알아보고 믿음으로 성전을 세워나가야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주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지 않아요. 그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이방 장관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 선한 목자다. 너는 나의 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 앞에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믿지 않는 외부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스스로 성전을 짓밟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리고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재물 수없이 갖다 쌓아놔도 주님은 냄새난다, 야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이런 재물 받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성전의 문을 걸어 다 닫으시잖아요. 이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유대 마카비 남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마카비 가문,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독립전쟁을 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되돌려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돈 많이 벌어서 배불려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수전절, 그들이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했던 날이 수전절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이 영적인 수전절,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성전이기에 믿는 성도에게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성전이건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 내 삶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흥망성쇠,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것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허위가 되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한 자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삶이 성전의 삶인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 고백해야 해요. 누구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그건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 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수전절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어요. 이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어디를 가든 어디를 거닐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문하실 수 있고 명령 내리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거니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셔야 해요.
불편해요.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닐고 있을 때 24절에 누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주님께 달려 나온 이유는 뭘 묻기 위해서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헷갈리게 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은 의욕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불분명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여러분 우리가 오리무중이신 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욕하게 만듭니까? 당신은 주님도 아니죠. 당신은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모르겠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겠네. 아이고 모르겠어. 아이고 몰라. 아이고 될 대로 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을 때는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막 찬송이 막 그냥 나보다도 담대해 그냥. 좋을 때는 그런데 어려움 조금만 오면은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헷갈리게 안 합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공격적이냐.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경외감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고개를 들어 빤히 쳐다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얼굴 한번 뵐까?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러러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바라보는 거지 빤히 쳐다보면서 주님의 응답 안 하고 있어요. 아주 거만을 떨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경외감이지 공격적으로 주님을 함부로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심기를 주님의 뜻을 거슬릴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겸허히 주님 앞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거만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로 공격적이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치려? 여러분 우리가 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돌을 들어 주님을 내리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조금만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될 대로 되라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24절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으니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말 안 하셨답니까? 하셨답니까? 이미 하셨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였으되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회할 때 감사한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적과 기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수없이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르겠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럼 이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주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심각한 문제를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좀 충격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셨는데도 모르겠다 말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님 앞에 우러러 앙망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함부로 주님을 대하며 주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이들의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성가대부터 쭉 스캔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양이 아닌 분들이 안 계신데 다 주님의 양인데 제가 볼 때 다 주님의 양이 맞는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다 하고 헷갈린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 이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내 양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유대인들 이와 같은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도대체 바라보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30절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상황을 믿고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데 갑자기 여러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어려움이 와서 그 상황을 믿어버리네. 문제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형편을 믿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을 충실하여서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거지. 우리는 감정과 형편과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느냐?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종교주의라 그래요. 편리주의, 형식주의, 습관적으로 내가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치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 때문에 돌로 친대요. 여러분 신성 모독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직간 것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독은 모독을 당한 분이 말씀하셔야지. 앞에다가 인간 모독이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요. 신성 모독이라고 했으면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이 이것들이 나를 모독하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신성모독을 거론하려면 하나님이 거론하셔야 하고 주님이 거론하셔야죠.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주님이 모르는 삶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과 종교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감정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완고하죠. 너무 공격적이죠.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잘못 내뱉어지면 어떡할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돼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주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허히 살아가도 여러분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너무 무례해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기준대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 도리어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으라, 알게 되리라. 옆 사람에게 믿읍시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십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는다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는 내 양이라. 이거를 믿으면, 이 믿는다는 말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너를 알아야 되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되리라.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반드시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인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어느 날,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권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막 40일, 100일 해야 주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이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시어머니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거역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은 시어머니 용서해 줘라 이렇게 들려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괴로워 죽겠어요. 거역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교회에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 나와. 교회 밖에 있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조정해. 교회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찾아가라는 거야. 그분을, 그 문제덩어리를. 안 갔죠. 내가 누군데, 허천재인데. 안 가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찾아가라더라고. 안 가시오. 한 번 감동 무시하고, 두 번 감동 무시하고, 세 번 감동 무시하고. 그분 중환자실에 딱 있는데 제가 거역할 수 없어서 찾아간 자리가 어디냐. 그분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중환자실에서 만나시다.
제가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꼭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게 감동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그거 거역하고 거역했더니 여러분 그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 앞에 가서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예수님 놓쳤어요. 영원토록 예수님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깨닫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날마다 품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양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